에스라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제 성경 구약성경 717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침을 넘어 거침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본 인물이죠. 원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고 한때 논문과 책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런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발달장애인의 공동체, 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그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브레이크에서 하는 게 뭐냐? 이 식물인간과 같았던 이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그가 돌보는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담은 말도 못하고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으며 혼자 걸을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25살 난 남자입니다. 그는 울거나 웃을 수도 없습니다. 가끔 나와 눈을 마주칠 뿐입니다. 자는 아담을 깨워 약을 먹이고 목욕과 면도 양치질을 시킨 후 옷을 입혀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아침을 먹이고 휠체어에 태워 진료소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발달 장애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일인데 사실 우리가 수발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하버드 대학 교수를 그가 그만두고 가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발달 장애인 청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담이 아니고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참담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나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학문적인 성과, 책을 내면서 이름을 알렸던 이런 명성, 그리고 기독교 선교 사역들을 그가 펼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경쟁 심리에 의해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명성을 날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경쟁 심리로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담을 섬기면서 자기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되고
어떤 삶의 동기가 되지 않고 수많은 명성과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가 이 발달 장애인을 섬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일상적인 어떤 매일매일의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일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또는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신앙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이런 어떤 힘없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헨리 나우엔이 아담이라는 발달 장애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 보좌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발달 장애인 같은 우리를 매일 섬기셨잖아요. 치유하고 가리키고 또 때로는 그들의 병을 고치고 또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매일 하셨어요. 야, 내가 이런 일을 뭐 하러 해야 되나? 이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하늘 보좌 버려두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를 버려두고 아담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사실을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달 장애인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일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헨리 나우엔이 그 아담이라는, 그 아담이 똑똑해서 그 아이를 돌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아담처럼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희사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이 바로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해서 시작한 일도 하다 보면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들의 방해는 대대적인 거고요, 굉장히 조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방해는 어떻게 보면 성전 방해, 이것은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생각해 보는 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유다 총독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 총독은 다뜨네라고 하는 이런 총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지역, 페르시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보다 페르시아의 이 유다를 관할하는 총독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관할했어요. 그래서 이때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페르시아 총독이죠. 이 페르시아 총독 다뜨네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가 무슨 근거로 성전을 짓느냐?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성전을 짓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한번 찾아보라. 우리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우리가 보내져서 왔고 성전 공사를 그때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계기가 돼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던 가운데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이런 거친 걸림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총독 다뜨네가 서신을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냈더니 이제 이 조사를 해요. 칙령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 칙령이 발견되고 다리오 왕이 읽어보니까 과연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일들이 다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성전 건축 속에서 왕궁이 그들의 예산을 통해서 그들을 돕도록 했던 것까지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오히려 언제 동안 건축이 중단됐느냐? 약 17년이나 18년 정도가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성전 건축이 17년이나 18년 동안 중단이 되면 더 늦어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더 늦어짐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총독 다뜨네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면서 더 훨씬 더 합법적이고 더 순탄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자, 5가지 정도를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독 다뜨네와 관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이건 왕의 명령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누구도 막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이 직접 이제 명령으로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성전을 지어라. 원래 있던 곳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말씀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한 경비 이것을 다 너희가 줘라. 더군다나 10절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들이 필요한 것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 포도주, 기름을 그들에게 어김없이 요구한 대로 다 날마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더딤을 통해서,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는 것을 다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게 될 때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만 겨우 짓는,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재물들이 다 공급되도록 하시는,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일인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있고 누군가가 회방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 공격하고 이런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희망을 잃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더딤을 통해서, 이 거친 돌을, 거침의 이런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순탄하게,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드릴 모든 예배의 제물까지 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도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게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어차피 어렵고 어차피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힘든 일이야. 기도해도 안 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면 돼. 그런데요,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가 없으면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만이 이 내 앞에 있는 이 거침이 하나님이 걷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를 비웃잖아요. 야, 너 기도했더니, 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라고 했다더니 너 왜 이렇게 어렵냐, 너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절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마칠 뿐만 아니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상황이에요. 자,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는지.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중앙 집권은 굉장히 강했어요. 페르시아가 중앙의 집권은 굉장히 강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두리에 있는, 그 유대처럼 이런 변두리의 이 나라들은 아직 완전하게 통치의 능력을, 우리가 통치 영역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와 안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한 나라의 왕, 우리나라의 왕, 우리가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작은, 페르시아에 보면 보다 훨씬 작은 나라에서도 왕이 항상 뭐 먹을 때마다 독살하지 않을까, 왕을 누군가가 암살하지 않을까,
매일 이것 때문에 왕이 자신의 이 안전, 이걸 얼마나 신경을 써, 이 좁은 나라에도.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면 그 왕을 노리는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말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듣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듣지 아니하든 듣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만이 전도가 아니라 기도가 전도예요. 기도가. 그래서 누군가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거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런 기도의 뿌림 속에서 내가 기도를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저 예수만 전하고 우리가 어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파죠. 그런데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제발 기도해줘, 당신이 기도해줘,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해줘, 이게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받는 것,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지금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포로로 갔다가 끌려온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탁을 받는다는 거. 물론 페르시아의 상황이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한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흘러가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 이거를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전했던 곳을 지나다니면서, 지나갈 때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유대인들에게, 힘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도와줘야 될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만나서 밥만 먹고
그저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다가 끝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다리오 왕이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제 변조치 못하도록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먼저 있었던, 거기에 거하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 세우는 것을 고발하고 방해하고 회방해요.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이런 어떤 돈도 그리고 재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방해하는 것을 가만두셨어요. 얼핏 볼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더 놀랍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발달장애인 그 아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데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잖아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46편에 우리가 3절과 5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말씀하잖아요. 방백들, 권력 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자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힘께나 있고 권력께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막 뇌물 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자예요? 야곱. 그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요, 스스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욕심도 많고 재주도 많았죠. 뭐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 자신의 성공, 자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쳤던 그 야곱.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쳐요. 절름발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너의 인생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리는 자의 인생으로 너를 바꾸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우심을 삼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인류의 미래는 인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미래를 보고,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누차 이야기해요. 우리가 발달장애인 아담처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막 반발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넓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죄 짓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죄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죄 하나라도 우리가 덜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이유를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 라고 하는 거죠. 회심의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거듭남의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회심의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하면 이 말이 와닿아요. 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성공, 내가 좀 했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가, 이 감당해 나가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공사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공사하고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게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행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뚱그름 같은 이야기로 하시지 않고 지은 이야기로 하지 않고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